우리가 사실 내가 누구를 본받고 싶은가에 따라서 그의 모습과 언어도 담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옹알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었어요. 옹알이가 왜 옹알이냐? 혼자말 중얼중얼거리고 다른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설교할 때만 소리가 좀 버럭버럭해서 그러죠. 평상시에는 이제 목소리도 작고 그러니까 옹알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을 연구했는데요. 이제 오카노 목사님하고 조영기 목사님 보니까 목소리 톤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죠? 목소리 톤이 한 솔이나 라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라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3년을 그렇게 신대원 다니면서 한 3년을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가늘어지고 목소리가 그렇죠. 지금 잘 알아듣겠죠 지금은. 네.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한때는 조영규 목사님 본받고 싶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님들 전부 다 쇼쇼쇼 다들 그러고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본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여야 되는가?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은 그 어떤 위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본받고 싶은 분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을 본받고 싶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색깔을 좋아하셨을까? 비록 쓸데없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과연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셨던가라고 하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관심에서 예수님이 꿈꾸셨던 나라,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정말 행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나라를 내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역에 계승을 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여러분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그토록 바라셨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사역을 계승하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복음서의 내용을 살피셔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삶을 사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이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하자면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보지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하실 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이제 땅으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하는 동안에 별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별명을 붙여줬을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강론하실 때에 참 놀라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기사와 이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료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시샘을해서 사람들이 이제 수군거리면서 소문을 냈는데 무슨 소문이냐면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줄 아느냐? 아니다.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지폈다. 그래서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바알세불로 소문을 내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귀신의 왕이 귀신의 졸개들을 쫓아내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시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붙여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끊임없이 이 성령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가야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아직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칭찬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첫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첫 만남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 매우 궁금합니다. 부활하신 첫날에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첫 마디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곧바로 천국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40일 만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게 되어집니다.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다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유월절 명절을 즈음해서 제자들이 모였고 이제 다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제자들도 갈릴리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갈릴리에서 그들은 물고기 잡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가까워지게 되어집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월절 즈음에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벼 이삭의 첫 낫을 대는 것이 그 초실절이 되어집니다. 그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주간을 계산하게 되어지는데 7주간 이후가 바로 오순절 50일째가 되는 날이 또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날도 주일입니다. 자, 이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40일 만에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약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있어야 된다. 이곳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곳에 머물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1장 5절 말씀에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여러분들도 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자들은 과연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1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은 모였습니다. 모여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특징적인 인물이 등장이 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등장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아우들이 등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우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일가 친척들은 예수 믿지 못하고 사람들이 바알세불에 빛이 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미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 일가 친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예수님의 아우들도 이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아우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특징적인 것이 예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 함께 기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은 13절에서 보여주는 대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락방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전통으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요, 그 다락방에 모인 숫자가 이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했던 무리가 120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이 가까웠습니다. 이 오순절이 가까웠을 때에 여러분 2장 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신 장면을 2절과 3절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신 장면을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 같은 그런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불의 혀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불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다 성령 충만했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방언에만 너무나도 집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의견과 자기들의 견해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사 그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는 이 구속의 은총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원의 은총이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령 충만한 무리들이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의 세례를 베풀지 않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세례,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어집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물로 세례를 베푼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세례를 베풀 줄 알았는데 살아생전에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이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가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되어져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한 표징이 바로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의 부활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선언합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십자가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성령이 떠난 사람의 증거를 한번 대보죠. 성령이 떠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가 성령 안에 거하였을 때는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로 이끌게 되어지고 그 백성을 구원하고 그 백성을 지켜준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게 되어지고 악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그가 어떻게 변하게 되어집니까? 의로운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지죠. 뿐만 아닙니다.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져서 그 백성을 지켜주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떠나게 되어지면 그 백성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대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윗을 예로 들게 되어지죠. 다윗이 비록 어렸습니다. 다윗은 갑옷을 입을 만한 그런 몸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골리앗 앞에 뛰쳐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뛰쳐나갈 때에 다윗의 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무기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돌멩이 가지고 있었어요. 물맷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그 심정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찌 골리앗이 여호와를 모욕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잠잠하고 있단 말입니까? 골리앗이 무서워서 그 어떤 사람도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그 다윗은 골리앗 앞에 뛰쳐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뛰쳐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게 되어지고 그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 표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표징이 바로 성령의 임하심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질 때에 그 백성들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선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로마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는 세상의 중심부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성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중심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속에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심 인물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였습니다. 그 중심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싫었던지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고자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제자들은 성령 충만했을까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을까요? 그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성령의 사람이었듯이 그의 제자들도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어집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4가지 방편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이방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가정에 가게 되어집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 이야기만 전했습니다. 내 스승이었던 내가 만났던 예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지만이 성령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편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에 취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지금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한 대로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라고 선포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게 되어지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죠. 언제 성령을 받게 되어집니까? 세 번째 방편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방편은 안수할 때입니다. 사마리아 도성이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당도하게 되어지는데 그 누구도 성령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게 되어질 때에 이 사마리아 도성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기도, 말씀, 믿음, 안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더 크게 확신하여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까?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우리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 참 그들이 거창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나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의 가치관은 어떻게 하면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기업이, 내 사업장이, 내 직장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변화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다. 너희는 성령 받아야 된다. 너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권능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권능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능을 무슨 귀신이나 쫓아내고 병자나 고치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것이 다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사람은 권능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권능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중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성령 받지 못하고 권능 받지 못하니까 세상의 중심에 서기는커녕 그 변두리에서 얼쩡거리다가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비록 그들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가지고 미워가지고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게 되어졌을 때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로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겠죠. 이제 우리가 그 사역을 계승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땅끝까지의 기록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의 기록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과 새생명의 은총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성령이 오심을 선포하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역사를 기록하는 성령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